오늘 말씀으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15일간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는 잠시 박해가 주춤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졌고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방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을 관통하여라는 뜻이에요. 사방으로라는 말은 모든 지역을 관통하여.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 구석구석을 지역을 다니면서 철저하게 방문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루다에 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8년 동안 중풍병원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한 18km 떨어진 요파에서 도르가지요. 도르가가 이제 병들었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는 그곳에 가서 이 도르가를 살리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에리야를 살리는 것과 그리고 고친 것과 그리고 죽은 도르가를 살린 것,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4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32절에 그때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변화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여행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루다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말은 칭찬받다, 찬양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남자들에게 흔하게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애니아가 남자입니다. 남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의사인 누가가 병의 기간을 밝히고 있고 침상에 누워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애니아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애니아가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루다와 사론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애니아가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 있었고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 애니아가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그런 중환자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34절 말씀에 보면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곧 일어났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야를 보자마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애니야가 베드로를 보고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어떤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포하고 고쳐버린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가 고침을 받아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그 다음에나 말이 참 중요한데, 여기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34절 말씀 보면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너 자신을 위해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더 이상 너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어. 이거지 않습니까? 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일어나라. 달리 다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곧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곧 일어나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이 애니야의 상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겠죠. 애니야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어떤 중병에 있었던지 전혀 지금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여기 이 베드로는 애니야의 감정이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너를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아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너를 낫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아멘 하니까 바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로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세가 있는 사람의 이름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벌벌 떱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요. 믿음의 말을 듣습니까? 그것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으면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0절 말씀을 보면은 겸손하게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루다에서 약 18km 떨어진 요바에 있는 도로가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로가를 살려달라고 18km 떨어진 베드로에게 연락을 보냅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요구예요.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 치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고 죽은 도로가의 시체를 다락에다 이렇게 안치해 놓고는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사렙다 가부가 자기 아들이 죽자 엘리야에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참 재밌어요. 그 부분도요. 엘리야를 처음 만날 때에 한 움큼 있는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찾아와 가지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러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죽었다고요. 아니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죽었어야 되는데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더 욕심이 났나 보죠.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요 그 아들을 안고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죠. 수넴 여인이죠. 이 수넴 여인이 아름답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뭐를 가지고 해주면 좋을까 그러다가 아이를, 게하시가 말을 하니까 아이가 없던데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되게 좋으면서도 아마 내가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봤어요. 아마 실제로 웃으면서 정말일까 막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령이 있을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좀 컸어요. 몇 년이 지나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만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또 이 수넴 여인도 믿음이 대단하죠. 자기 집 옥상에 있는 엘리사의 방에다가 침대에다가 이 아이를 올려다 놓고는, 그리고는 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해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묵상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가서 그거 올려놔라.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함께 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다리 붙잡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가자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게하시가 지팡이를, 엘리사의 지팡이 올려놓은 데가 미동도 없었죠. 그래서 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들어가가지고는 기도하니까 어땠어요? 아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많은 가부들에게 사랑의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자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도르가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믿음으로 죽은 자를 향해서 선포해요. 이거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들어가 가지고 달리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고 했어요. 그것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다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쿰 하고 일어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어요? 겸손한 기도를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다고요. 바짝 엎드렸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게 생사의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꼭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요, 단계가 있고 기도도 수준이 있습니다. 질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급하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옛날처럼 뭐 편안할 때처럼 다리 뻗고 기도하고, 그 사람 아직 정신 덜 차린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무릎 꿇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이것이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노예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내 능력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나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로가 이 답이다. 어떻습니까? 모두 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학으로 불가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면서도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가정에 사단이 역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릎 꿇고 가정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불행을 일으키고 불행을 가져오게 만들고 저주를 불러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불행한 모습들이 생겨요? 내 인생에 왜 저주의 문제들이 자꾸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 그래,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럴 때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할 때야 싸울 때지 그럽니다. 아니 이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아. 내가 미안해.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불행한 요소가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이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기적이 일어날까요? 32절 말씀 보자고요. 32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갔나요? 사방으로 돌아다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까 루다에 간 거예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간 거예요. 의도성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루따까지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애니아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애니아가 초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 부탁한 것도 아니고 애니아가 간절하게 나 좀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쳐졌어요? 예수 그대 이름으로, 예수 그대 이름으로 낫게 하실 것이다 했는데 뭐 기도도 안 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부탁도 안 했습니다. 요청도 안 했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5장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연못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고 나서 그를 고쳐주셔요.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 때문에 38년의 인생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의 인생을 멈춰버리게 합니다. 아니,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찾아왔어요. 일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가지고 그 루따로 인도해 가지고 애니아를 만나게 했고, 그리고 감동을 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베드로의 믿음에 응답하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갖고 믿고 베드로가 선포를 하니까, 아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믿음이 있었나요? 애니아가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 기이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잘난 맛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대로 심판하시면 벌써 끝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있는 것은,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또 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잘 심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8절, 36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는데, 특별히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답이다. 도르가라고 하는데, 이 도르가가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고 볼까요? 39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이 도르가가 바느질 솜씨가 좋았나 봐요. 바느질 솜씨가.
그러니까 이 바느질 솜씨가 좋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꼭 이렇게 바느질만이 아니라 자기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사회적 약자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오늘 여기 설교 듣다가 나도 가부인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외로운 사람, 힘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외로운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 하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어요. 이 가부들을 섬겼어요. 도르가가 뭐 여기 결혼했다 이런 말도 없는데 어쨌든 섬겼어요. 자기의 재능을 갖고 가부들을 섬겼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이 가부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울면서 헌신적인 것을 가지고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르가를 살리는데, 여러분 비슷한 부분이 성경에 또 있죠. 비스기야 어때요? 자기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중년에 죽게 되었을 때, 그때가 39이라 그랬잖아요. 39살 되었을 때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금 죽게나 아깝다 하고는 살려주셨어요. 믿음으로 심었으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때, 그 절망스러운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위기를 만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심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르가가 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늘 건강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자기 재능 갖고 열심히 가부들을 돕는 거였어요. 속옷을 지어주고 옷을 만들어주고, 우리 교회도 옷 잘 만드는 사람 있죠? 놀랬어요. 진짜 이게 갖다 팔아도 되겠다 할 정도로 재주가 좋더라고요. K 집사라고 하던가. 어쨌든요, 여러분 한결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가치 있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부들을 잘 섬기는 것이 뭐였습니까? 교회 세우는 일이었어요.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잘 섬기는 것이 뭐였습니까? 교회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 있는 일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아니면은 내가 또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때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심은 것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죽기에는 아까운 사람이 되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너 지금 죽으면은, 너 지금 천국에 오면 안 되겠다, 이럴 정도로 세상에서 더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오거라 할 정도로 주어진 재능 갖고 가치 있는 일 선택하며 살기 바랍니다. 기적의 결과를 보자고요.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 고쳐줄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그리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애니아나 도로가나 모두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세요. 젊다고요? 정말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할 때가 참 많아요. 나이 들어가는 거 보면서 그걸 느껴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 절망적인 존재가 예수님께서 저들의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고 믿음의 선포를 들어주셔서 모두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니아도 도로가도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니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그럼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다고. 정말로 인생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적용해볼까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베드로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자리에 누워서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찾아서 고쳐주는 그러한 병자의 인생을, 절망적인 인생을 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는 인생,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35절과 42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애니아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 이곳의 사론은요, 이게 꽃이 유명한데 어쨌든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적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기적의 소문이. 마찬가지죠. 42절 말씀에도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적이 전부다는 아닙니다. 기적은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적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럼 예배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약 20%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질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는 현장감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온라인으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현장감입니다. 현장감이에요. 저는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이 현장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현장에.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지가 멀쩡하다면, 그리고 거리가 가깝다면 현장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종교인의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인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